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람과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군중은 거기에서도 예수와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떠났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가서야 예수를 찾아내고 선생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은 다시 무슨 기적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그들을 먹이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너희를 먹인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진정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선생님 그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선포된 복음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침내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고 찾다가 찾아왔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빵의 기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것인데 정말 내가 주려는 빵은 내가 줄 것이다. 그 빵을 영원한 양식이 될 빵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일단 하세요. 사람의 아들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니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근데 또 질문을 해요.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로는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느님의 일이다. 물었으니까 대답을 그렇게 해주셨어.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하네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럼 무슨 기적을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둘째, 셋째 질문을 하면서 구약성서를 인용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그들을 먹이셨고 그렇게 해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은 무슨 기적을 보여 우리로 믿게 하시겠습니까? 또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약간 우회해서 일단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대답하시죠. 사람들이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내린 것처럼 말하는데 하늘에서 빵을 내리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다. 다시 한번 이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신 거죠. 그러면서 그 빵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도 오늘 복음 처음에도 사람의 아들인 내가 너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줄 거야. 난 그런 권능을 받았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또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뭘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준다니까?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몸 굶주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바뀌었나요? 나에게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부연 설명을 할 필요 없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질문하죠. 예수님, 당신이 주신다고 하지만 또 뭘?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 계속 질문하고 또 뭘 해달라고 계속 그러죠. 그런 모습들이 옛날에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에 벌써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복음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에 굶주려가지고 가르침에 굶주려서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배고파서 온 게 아니었어요. 굶주리는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치근한 마음이 드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가 이제 지난주까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5,000명까지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배고픔마저 해결해 주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는 거죠. 이런 사람, 이런 분이 어딨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서 혹시 답정너라고 들어보셨어요? 답정너 모르세요? 모르시죠? 이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뭐냐?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 대답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만 하면 돼. 이런 뜻이에요. 답정너야. 뭐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답정너.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거를 넌 얘기를 해야 돼. 그런 뜻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냥 예 하면 된다. 너는 내가 원하는 것만 대답하면 돼. 이런 뜻이에요. 그걸 요새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 줄여서 답정너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 다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뭐래요? 질문을 몇 개나 했다고요? 3개나 했어요. 3개나 했으니까 뭐냐면 이게 바로 가만히 보면 답정너예요. 답정너.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잘 풀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는데도 사람들이 또 무슨 기적할 거예요? 선생님 또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옛날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 하실 거예요? 무슨 기적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답이 정해져 있죠. 무슨 답일까요 그게? 우리에게 또 만나처럼 그런 빵을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한 번 말고 그쵸? 월급을 받으면은 월급은 한 달만 주나요? 근데 월급이잖아요. 한 달만 주나요? 계속 달라는 얘기죠. 일한 만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믿었으니까 빵을 계속 주십시오. 따라다닐 테니까 계속 빵을 주십시오.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도 모세가 한 일을 더 믿었던 거죠. 모세처럼 예수님도 모세 일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만나를 먹었듯이 모세가 우리를 굶어 죽게는 안 했다. 고기도 줬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게 무슨 모세가 한 일이야. 하느님이 하신 일이다. 똑바로 알아라. 우리는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거야. 하느님.
예수님의 답도 그래서 정해져 있습니다. 답도 정해져 있는 거죠. 다 알겠어. 여러분들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다 알겠어. 그 빵을 내가 주긴 줄 거야. 근데 그 빵은 뭐냐면 나 자신, 예수님 자신, 곧 생명의 빵을 주겠다.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내가 주긴 줄 거야. 생명의 빵을 줄 거야. 내가 곧 생명의 빵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와. 나를 믿어. 내가 줄 거라니까. 예수님의 답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원하는 답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답이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거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고 싶은 거. 나 먹고 싶은 거 주라고. 나 계속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빵, 돈, 집, 명예 이런 거 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주긴 줄 거야. 하지만 먼저 내가 내 빵을, 내 몸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오늘 복음에서도 이 감사성찬례에 관한 어떤 모습이 좀 보입니다. 감사성찬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첫 번째 부분이 이제 말씀 전례, 두 번째가 이제 성찬의 전례로 나뉘게 됩니다. 말씀 전례는 아시다시피 벌써 독서를 두 번이나 읽고 시편도 읽고 또 복음도 읽고 또 이렇게 설교까지. 이게 말씀의 전례죠. 그다음에 성찬의 전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봉헌물도 바치고 성찬 기도를 하면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어쨌든 그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나서 결국에 마지막에 빵을 포도주를 영하죠. 원래 한 빵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먹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말씀으로 감화되어야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의 마음은 더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믿음이 더 성장하고 굳건해지는 것이죠. 근데 빵을 받아 모신다고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굳건해진다면 매일 와서 성찬례를 하는 사람은 그럼 가장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은 막 다른 사람 욕하고 나쁜 짓 해요. 근데 매일같이 와서 미사 드리고 성체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가 있을 걸까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성찬례를 거의 하지 않는 개신교 신자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요? 그렇게도 또 말할 수 있죠. 감사성찬례에서 영성체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런 정성을 가지고 성체를 영하고 감사성찬례를 드리면 당연히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려운 말로 하면 필요 조건이라고 그래요. 필요 조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학을 가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죠.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대학에 붙지는 않죠. 필요는 해요. 근데 아예 안 하면 대학에 못 가요? 진학을 못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필요 조건이에요. 대학을 가기 위한 필요 조건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 그런 거 있어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충분 조건. 뭐냐? 우리가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 그러는데 거기 앉아서 나는 스테이크를 썰어야 되겠어. 그걸 먹어야지만 난 되겠어. 근데 배고픈 데는 뭐예요? 그냥 밥 먹으면 그냥 배가 안 고파지잖아요. 충분하죠. 밥만 먹어도 충분해요. 스테이크를 먹든 햄버거를 먹든 요새 피자, 스파게티를 먹든 국수를 먹든 뭘 하든 간에 배가 고플 때는 그냥 먹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영성체만 영하면은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영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영성체를 모시게 되면 그게 하나의 신앙으로 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영성체만 영한다고 해서 신앙이 그대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신앙이 생기느냐? 우리가 영성체를 모시는 건 당연하고요.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도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생기는 겁니다. 말씀과 성찬이 이렇게 함께 되어야지만 그것이 충분하게 우리 신앙을 키워주는 것이죠. 필요 조건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성찬회를 계속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빵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일을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시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일이 하느님의 일이라고 믿지 않고 그저 하던 대로 하는 관습이다라고 치부를 하면 이 성찬회를 통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건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맨날 와서 하는 일이야. 그러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믿어야지만 믿음이 또 나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도 철부지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벌써 성인처럼 생각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철부지였죠. 그러니까는 엄마한테 가서 이거 사달라. 나 저거 먹고 싶어. 엄마가 사달라고 떼쓰고 다 그러죠. 떼쓰지 않는 자녀들이 있나요? 있었어요? 그럼 효자 효녀죠. 근데 보통은 떼써요. 나 저거 갖고 싶어. 막 난리치고. 어떤 애들은 길거리에서 어떻게 해요? 들어눕죠. 떼굴떼굴. 그랬던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죠. 손자 손녀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나도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 사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돈이 없을 때가 많죠. 그러면 뭐래요? 내 팔 가져가라. 내 다리 떼가라. 그러신 적 있어요? 하여튼 메타작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혼내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러니까 하도 떼쓰는 거야. 내 팔 가져와서 팔아서 내가 살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이상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 철부지 아이들이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 부모님이 해주고 싶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는 내 팔 떼가라. 내 다리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팔아서 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뒤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주 말씀 어떻게 복음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복음 말씀 읽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내 팔 떼가라, 내 다리 떼가라, 그러면서 그냥 하셨던 그 옛날 말이,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 팔과 다리를 이렇게 벌리시면서 우리에게 다 내놓으시면서 그런 모습처럼 보였어요. 내가 가진 거 다 가져가라. 내 살과 피마저 다 가져가라. 이제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내 몸과 피를 내가 놓아야지만 믿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십자가 모습 보니까 체념하신 거예요. 그냥 내 말 그렇게 안 믿냐?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안 하냐? 이러면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해갖고 자 가져가. 예.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도 믿지 않고 기적만을 바라보니까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포기하시면서 그냥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이런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참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로 뭔가를 만져보고 냄새도 맡고 그냥 맛을 봐야지만 믿으려고 하죠. 안 그러면 아유 무슨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먹어도 보고 냄새도 맡아봐야 무언가를 알고 믿기 시작을 합니다. 실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에서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은유, 상징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지 실제로 만져보고 맛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그렇게 되어 먹어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자신의 몸을 먹으라고 당신을 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죠. 어찌 신께서 인간에게 그토록 진한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을 오해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지고 보면 더욱더 아까 메타작도 하셨습니다. 이 녀석 말도 안 듣고 내가 그거 하라는데 딴짓하고 이렇게 혼내고 안 되겠다. 너희들 안 되겠어. 그냥 없애버려야겠어. 이렇게 마음 먹으실 수도 있는데 보니까 저렇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면서 이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내 몸을 다 내어주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시는 저 행위가 기적입니다. 한 100년, 서기 100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불렸던 안티오키아의 이니아시오 성인은 사자에게 로마의 박해 시대 때 잡혀서 사자밥으로 던져준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는데 그 전에 장엄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맹수의 이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순교를 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은 그렇게 자신을 빵으로 내어놓는 행위. 예수님처럼 내가 생명의 빵이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빵으로 다른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나 자신을 그런 것들이 사실 예수님을 정말로 본받는 길이겠죠. 교우 여러분, 이니아시오 성인처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먹고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일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기적입니다. 썩어 없어질 빵이 아니라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빵과 피를 마시는 기적을 믿는 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